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네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존재하는 교회에 주신 구원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신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공상도 아니고 사람이 공교히 만들어낸 어떤 소설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역사가 깊으며 뿌리 깊은 큰 구원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구원은 오랜 선지자들의 역사 속에서 그 깊이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땀 흘린 연구와 부지런히 살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선지자들 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이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이 그들이 이 계시의 장막을 걷어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극히 복된 큰 구원이겠습니까? 그래 베드로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구원인가를 가르칠 목적으로 여기에 선지자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천사들 이 셋이 하나님의 한 구원과 관계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계시해 오셨던 역사적 실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점진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 조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는 말이죠. 그들은 마치 도서관에 구비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살피고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합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 혼자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들의 손에 주어진 자료들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은
거기에 선지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능동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이죠. 누구보다도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고자 할 때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다니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면 그는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틀림없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시련의 때가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고스란히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들이 그 수많은 연구와 기도 끝에 얻은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성경이 전체로 66권입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선지자들의 시대는 구약 시대니까 그들의 성경은 39권입니다. 방대한 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후에 얻으실 영광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점진적이고 일관되게 이어온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혹은 그 핵심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후에 얻으실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은 성경 전체에 걸쳐 퍼져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벌써 이 말씀에서부터 뱀과 여자 사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반목과 갈등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뱀의 머리만 상하는 그런 일이 있냐?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이겨 밟아버리는 과정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동반된 거죠. 그래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후에 얻으실 영광은 부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각 시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미리 증거하여 주시는 그 내용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언했으나 그 예언은 선지자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 안에서 그것을 미리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미리 증거하신 내용은 구약 성경 39권,
방대한 책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이것은 전체 세상의 안고 일어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 세상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죄와 사망과 파괴와 멸망으로 굴러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심에는 사람의 타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뱀의 손에서 빼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전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신자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국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오후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체 피조 세계가 기다리는 그 새롭게 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바로 그 날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받게 될 최종적인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몸의 구속함을 입을 때 피조물에 바라는 그 새롭게 됨도 완전하고도 충만한 형태로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선지자들이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샅샅이 뒤져 연구하고 살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언제 그리고 어떠한 때에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인가 그걸 살피고 연구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통해서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뒤따르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에서까지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나 드디어 사도들에게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위에 내려오신 신약의 첫 출발지에 서 있는 오순절은 가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분의 위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사람이 죄악으로 타락해버리고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패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공식적으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세상 앞에 공포하시는 메시아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신의 임재가 약속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신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실제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서서 이 사건에 의미하는 바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후에 받으실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선지자였던 다윗이 예언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디 다윗만 그것을 예고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모든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이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이제 현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 속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않고 영구히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르친 베드로가 사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왜 이 시점에서 이 변화산에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신 것을 막을 목적으로 품에 감추어 두었던 검을 빼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건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낙담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합류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전에 먼저 구약의 계시를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계시 전체로부터 메시아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후에 받으실 영광이 어떻게 성경을 성취하는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후에 받으실 영광이 구약 계시의 최종적인 목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이야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것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베드로 자체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말에 일으키신 큰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건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자,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 실상을 깨닫고 지금 전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특히 21절입니다. 거기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한마디가 전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히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즉위하신 일을 배경으로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는 자기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얻으실 영광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즉위하셨습니다. 영광에 들어가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재림하실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두고 계시는 이 시기 동안에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받아두고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는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의한 복음 전파와 그것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에게 교회로 불러 모아지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 믿는 신자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했죠. 신자의 영혼의 구원, 그것과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 일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 신자의 구원이 들어가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교회로 회복하시는 그 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할 때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한 몸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실현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이 구원이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고 정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후에 받으실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모일 것을 선지자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한 선지자의 예고가 전적으로 옳음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보시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은 당장 저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들으면 안 돼요. 광화문에서 외치는 목사의 외침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워낙 사람이 못돼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사야 56장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7절 같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계시를 이해하는 터 위에서 잘 읽어보면 너무너무 풍성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 한마디로 성경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후에 받으실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지금 이 큰 구원이 단지 선지자들의 관심사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 아, 놀랍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12절에 말했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너희가 두 번 나오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어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물론 이 속에 유대인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체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경, 전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후에 받으실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구원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했고, 심지어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 구원은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이 사도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세상을 통틀어서 새롭게 버리시는,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 구원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은혜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지극히 크고 큰 복된 구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보화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돼지 목에는 천하의 금은 보화가 다 소용없습니다. 어리석은 돼지는 아무리 큰 보화를 그 손에 쥐어 주어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죠. 그러니 돼지는 그 자신의 지저분한 삶 가운데 뒹굴면서 그 보화를 낭비해 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이제부터 잘 간수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1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개역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까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의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좀 전체 성경 계시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그러니 목사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 구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하늘의 천사들까지 총동원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이끌어 나가시는 전체 세상의 핵심이고 그 영광의 중심에 있는 것임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이 크고 복된 구원을 우리를 위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구원이고 너무나 거룩한 구원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기에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키높이가 있어서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의 계시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음인 것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과 사도들의 정통 위에서 전파되는 것이요, 그것이 순수한 복음 강설이고 그것이 사람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말씀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강서를 저희가 이날에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큰 구원에 관한 계시를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까지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이 큰 구원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더 잘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잘 가르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모들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이 교회 안에서 넉넉히 자라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